어,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이렇게 있는 날이 5월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치유하는 가정, 특별히 가정이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원래는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런 목표. 어느 책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좀 하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책의 내용을 쭉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기본단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데 요즘은 홀로 가정이 많고 또 이렇게 가정을 안 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을 어떤 가수는 6명이나 낳았더라고요. 자녀들을. 가수보다는 그래도 한 4명 정도는 낳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우리도 4명인데 친구는 6명 낳았는데 6명 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막내까지 잘 키우고 있는데 우리도 그때 6명 낳을 건데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하나는 베트남에 가 있죠. 둘이는 미국에 가 있죠. 하나만 있으니까 4명 같은데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단위를 잘 지켜나가는데 진짜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의 축복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는 우리 청년들은 진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또 만나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영적인 근본 문제를 저도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중국도 가보고 또 일본도 가보고 다른 나라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은 틀리게 하지만은 그 가정에 가지고 있는 그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나라 말 문화가 다르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같다. 왜냐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 아래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꼭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영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고 또 영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으면서 영적인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안 섬기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재앙이 오지요. 저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차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하니까 그렇게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못 사니까 이제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손을 들잖아요. 행복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굶어 죽는데, 다 죽는데 안 죽으려면 살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내 혼자 잘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잘 살아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연합해서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무역하고 우리에게 없는 거는 우리가 수입에 들어오고 우리가 있는 거는 수출하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 시대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런 영적인 문제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이 문제를 발견을 못한다.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견하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발견을 못하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치유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치유가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사실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속에 모든 치유가 다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거기는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성도라야 축복받는데 결국은 율법 속에 있고 종교 속에 빠져 있으면은 참된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여러분 저도 이제 옛날에 종교 속에 율법 속에 다 있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참된 치유가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짜 이 가정이 축복을 받아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누구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모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은 메시지 자꾸 이제 복음 메시지 전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니,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귀로 알아듣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뭐 좀 이제 메시지 하겠지만은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를 문제 삼았다. 그거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축복이지. 그래서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문제를 축복으로 못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가진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인 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발견. 영적인 문제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인 문제인 것을 발견을 못하면 내게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마귀, 죄, 사단, 결국은 인간이 죄 지으면 마귀에게 잡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붙잡으면 문제를 문제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상처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여기에는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도 나오지만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에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서 하는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종교인들이잖아요. 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쫓아서 행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귀를 막고 마음을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찾아다녀요. 찾아다녀.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상처되고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도록 그렇게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산길자를 찾는다뇨. 찾아다녀요. 찾아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도록 만든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남북 북한과 미국이 또 회담한다. 이 거짓된 영이 결박되어지도록, 이 믿지 않는 영이 혼미하도록 만드는 이 역사가 무너지도록 해야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미국의 교회 성도들이 다 밀어 따라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은 그렇게 좀 이상하게 해도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예,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고 그 여자 힐러리가 돼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마귀가 자꾸 혼미하도록 만든다니까. 그게 복음의 광채를 만든다. 복음을 못 받도록 자꾸 막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못 비치도록 자꾸 막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45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우리가 그래서 늘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은 우리 가문에, 가정에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와서 더 혼미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려고 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더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술, 점술, 무속,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결국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절이 말이죠. 그냥 산에 가서 집 짓고 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요즘은 문화재 그 돈 받아가지고 자기들 뭐 그걸 한다고 그렇게 야단입니다. 이 문화가 되어져 있다니까 이 이제 마술, 점술, 무속, 우상. 그 에베소 같은 데도 가보면은 그 옛날 성의 앞에 가면은 큰 아데미 신전을 자리 잡고 있어요. 교회는 저 뒤쪽에 가 있어요. 그렇게 우상성인 그 나라가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결국은 이런 점술 속에 무속 속에서 우상 속에서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우상 섬기면은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우상 섬기면은 마귀가 역사하지. 그래서 가문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도록 가정에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술과 점술 이런 무속 속에서 우상 섬기는 데서 빠져나오게 됨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제사 우리도 처음에는 지냈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아버지는 날짜를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사이라 해가지고 이제 차려가지고 하면은 제사 지내고 나중에 예수 믿고는 삭사 하나씩 빼못 버려요. 빼못 보면은 날짜 모르니까 그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싸우느냐? 추석이나 설 때에 그때는 드러나잖아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상인 줄 아니까 그렇게 제사를 안 지내.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승리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렇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계속해서 뭐가 오니까 계속해서 실패가 옵니다. 실패가 오는 문제는 결국은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마귀 섬기고 영적인 문제 오고 정신의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내세의 문제 오고 후손에게 문제 오잖아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이런 12가지 문제까지 문제가 오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3가지지요. 여기에 3가지지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계속적인 오는 이런 실패의 이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성이고 눌리고 잡혀 있으면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 옵니다. 영적인 문제 오요. 정신에도 문제가 와요. 정신의 문제. 육신에다는 왜냐하면 이 다 연결이 돼. 정신과 영적인 것과 정신과 육체 이런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자연히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빠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적인 실패가 오는 이유는 위에 하나님 모르고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으면서 결국은 점술에 빠지고 무속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니까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속지 말아야 되느냐? 누구에게 안 속아야 됩니까? 사단에게 안 속아야 돼. 사단에게 안 속아야 됩니다. 사단이 속인다 그랬잖아요.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의 광채로 속이고 있습니다. 광명의 광채로. 그리고 사단이 자꾸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에 속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에 속도록 만드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거기에 속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잡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이런 12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잡혀있는 것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 속에서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자꾸 빠져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폐해지고 계속적으로 눌리게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실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한 번씩 탈북자들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쭉 들으면서 인간은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먹는 욕구가 제일 강하잖아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먹는 욕구, 조금 자유스럽게 여행하고 자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면은 자기들이 북한에서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억압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또 좋은 그런 자유가 또 주어지면은 또 더 나은 문화생활을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 욕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은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이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우리가 지정의라 하잖아요. 지정의.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지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할 때 자기에게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불신앙 소리를 자꾸 들으면 불신앙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믿음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종교적인 얘기를 자꾸 들으면 종교인이 되어져 버려요. 신비주의 얘기를 자꾸 들으면 신비에 빠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이 심성이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비한 것에 가지면은 결국은 하나님 바로 못 만나면은 누구 만나게 되는가? 귀신에 빠지게 되져요. 귀신 만나게 되져요. 그러니까 제일 신비 중에 신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다음에 이 지식, 그다음에 이제 감정이 자리에 정적인 감정. 복음을 좀 듣고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해도 어디에서 좌우하는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좌우합니다. 감정이 좀 상했다. 그러면은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다면. 그래서 이 감정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 가진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자꾸 이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은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난날의 상처, 거절의 상처, 쓴뿌리, 배반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가정의 대물림 그랬어요.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어떨 때는 흥분되기도 하고 슬픔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분노, 시기, 멸시, 우월감, 교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나쁜 감정적인 게 있어요. 나쁜 것이 딱 들어오면은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한 감정,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쭉 보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거를 갖다가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장이 어떨 때는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맞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맞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을 할 줄 알아야 돼. 나를 포기하고 내어놓을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왜냐하면 복음 오래 들어도.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우리 같으면은 그래요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렇게 안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거절되어지고 아픈 그런 남아있는 문제,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 원치 않은 아픔 그랬어요. 그 쓴뿌리라고도 말을 해요. 쓴뿌리. 내 마음, 감정의 찌꺼기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 이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진짜 지난날의 상처, 이 지난날의 상처들이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이것이 치료가 되어지는데 복음을 안 들으면은 치유가 안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가정 배경, 여러분, 가정 배경, 자란 배경, 자랄 때 너무 가난한 것. 우리 자랄 때도 그때는 다 보릿고개였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특별한 가정 놔두고는 다 가난했어요. 전부 다. 그리고 편부모, 부모가 어떨 때는 엄마만 있고 아버지만 있는 그런 부모, 차별, 내면에 울고 있는 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실패한 경험, 영적, 정신적, 육신적 이런 건강에 실패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란 환경, 뭐 어촌에서 살았는지 농촌에 살았는지 탄광촌에서 살았는지 중소도시 자란 환경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 뭐 폭행을 당했다든가 요즘 뭐 성폭행 그런 것들 폭행을 당했다든가 어떤 사람은 배움에 대한 실패 더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데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못 배운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 왜냐하면 요즘 평생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 요즘 배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상하면은 감정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감정적으로 가버려요. 왜냐하면은 이게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야 돼요. 판단을. 왜냐하면은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이런 일이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바르게 발견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견해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문제를 이용하면은 큰 문이 되어진다. 축복의 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응답의 문도 되고 전도의 문도 되고 그리고 사역 방향의 문도 되어집니다. 그런 문이 되어져요. 이걸 갖다가 왜냐하면 문제로 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문제를 갖다가 문제로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온 사람들에게 떠들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막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문제 이것을 이용해야 된다. 이것은 응답이다. 이것은 축복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바로 깨달은 축복이에요. 전도와 사역 방향으로 그렇게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리가 치유들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가 그러면 쉬게 하겠다 그러게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처들도요. 내가 발견하고 이것을 갖다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은 치유되어져요. 발견을 못하면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도 없지요. 우리가 실패한 이런 실패의 경험들도 이걸 놓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에 바로 얹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경을 바꿔야 돼요. 배경을. 예? 배경을 바꿔야 돼요. 축복의 배경으로 여러분 바꿔야 돼요. 저주의 배경에서 축복의 배경으로 바꿔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배경에 인본주의 배경에서 복음의 배경으로 완전히 배경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문제를 감사로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 갈등들이 일어나지요. 행복한 가정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도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왜냐하면은 부부는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 3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30년 동안 또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맞춰집니까? 안 맞춰지지. 그러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힘든 갈등이 가정에 올 수 있어요. 갈등도 갈등이 아니라고 하면 되지요. 갈등도 갈등 오는데 이 갈등을 갖다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갈등을 받아들이면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난 배경, 환경, 상처, 배움, 실패 이런 과거들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정에도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과정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세월이 약이다 그러죠.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걸리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도우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만나가지고 자기에게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만날 때마다. 그 만날 때마다 얘기한다는 말은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만날 때 또 얘기하고 또 얘기. 어느 날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래서 여러분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리고 들어주면서 맞장구 치는 겁니다. 아, 그랬어요. 아이고 힘들었겠네요. 그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걸 자꾸 들어주면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풀리게 돼 있어요. 풀리게. 그게 상담이에요. 상담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자꾸 들어주면 돼요. 힘든 거를 말할 때 자꾸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제가 이제 그 가정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부부가 살면서 자기들이에게 오는 그런 갈등들, 그런 것들 부분들, 어려움들 말 한마디 조금 잘하고 조금 맛있는 거 조금 잘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 신주사님은 맛있는 거 잘하니까 남편에게 일하고 와서 집에 있으면 맛있는 거 잘해주면 그 다음에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다려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에 호시아 가정, 다윗과 사울의 딸들, 왜냐하면은 형들을 이해한 요셉,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다.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큰 정인이 되어진다. 호세아 가정을 하면 부인이 계속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또 집에 데려나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렇게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다윗은 그 다윗의 딸이 이제 그 사울의 딸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나중에 남편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셉은 깨달았어요. 영적인 자기가 어려운 환경 상황,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러게 거기 가서 감옥 생활을 했지요. 그런 모든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형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형들이 나를 왜 팔았느냐? 노예로 팔았냐? 내 감옥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서 나를 감옥에 가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왜냐하면 요셉을 총리시켜서 그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 지나간 과거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깨달아지면 축복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망가진 문제, 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문제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환경치유. 우리가 다툴 수 있어요. 다툼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도 할 수가 있어요. 갈등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떨 때는 허무도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빠지게 되면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치유. 요즘은 그 정신의 불안장애, 공황장애,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결국은 정신적인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꾸준히 듣고 나중에 여기에서 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 메시지 자꾸 듣고 메시지 흐름을 바르게 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답이 되고 이것이 바른 방향을 찾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원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치유사역자를 통한 꾸준한 말씀이 필요하죠. 치유사역자. 메시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환경, 또 우리가 가정이나 다락방 미션홈, 전문사역, 치유사역은 이런 데서 실제적인 축복을 받고, 육신적인 운동, 규칙, 영양을 공급한, 그러니까 이 생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공급을 받고, 육신적인 것은 영양 있는 음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영양이 불균형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영양 있는 음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그 보조품도 필요해요. 보조가 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영양을 공급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필요합니다. 운동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은
저도 이제 뭐냐면은 전립선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문제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봐야 되는데 안 받아왔습니다만은 뭐 소변 같은 거는 잘 하거든요. 잘 나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소변을 갖다가 자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왜냐하면 밤에 잘 때에 어떨 때는 뭐 5분도 깨어나고 6분도 깨어 그러니까 잠을 이제 제대로 이제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자도 1시간 내지 뭐 1시간 반 자다가 또 뭐 깨고 일어나고 그러면은 잠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겠어. 오늘부터는 이제 뒤쪽에 가서 앉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후 시간 되면은 밥 먹고 나면은 몇 시든지 자꾸 이제 나도 모르게 꼬박꼬박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적인 그거는 영적인 문제는 아닌데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집에 있으면 그냥 뭐 잠 안 되는데 누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거 생리적인 이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런 부분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정치유. 가정치유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부부지요, 부부. 요즘 뭐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항원, 이혼, 오래전에 일본에서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한국에도 이제 그것이 타고 넘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잘 살다가 이제 널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좀 있기는 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 저희들도 이제 부부가 살다 보면은 제가 이제 아플 때는 많이 도와줬어요. 아픈 걸 많이 도와줘 그랬는데 이제 아프고 나서 이제 본인 자신이 할 때는 제가 잘 안 도와줘요. 잘 안 되더라고. 잘 도와줘야 되는데 잘 안 도와주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가 왜냐하면은 바쁜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따라주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왜냐하면은 부부가 요즘처럼 잘 몰라서 못 키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를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녀는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키워야 되는데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대로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우리가 신명기 6장에도 말씀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고 그것을 갖다 집에 있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뭐 길을 해갈든지 뭐 어떻게 해달든지 하나님 사랑하도록 자꾸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이 중심으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오직 복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복음을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지도록 뿌리 내리도록 체질화되어지도록 그렇게 계속 자녀들을 양육해놔야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뭐 해야 되냐? 전도해야 되죠. 전도. 가족 전도. 가족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명단 적어 놓고 가족들이 복음화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 역사. 또 이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참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룻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룻은 성경에 보니까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그다음에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잘 살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결혼까지 시켰는데 큰 며느리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고 둘째 며느리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인데 이 나오미가 자꾸 가라는 거예요. 남편 죽었으니까 우리 집에 있을 필요가 없고 가라니까 이 큰 며느리는 갔어요. 너와 내 집과 내 섬기는 신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남편도 없고 그 홀 어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그래가지고 나는 어머니 하나님 섬기고 내가 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살겠다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살겠다. 그렇게 룻이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남편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왔는데 이 룻이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룻을 축복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조금 이렇게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오벳이라고 하는 남자를 낳게 되었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 믿는 신앙의 가정에 와서 결혼했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이 하나님 믿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만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치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적인 치유.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 선구 그것을 계속 암송하세요. 그리고 녹취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화되어지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 치유. 우리가 묵상기도 명상 묵상에 대한 그런데 명상은 자기를 찾는 것이 명상이고 묵상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명상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고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내가 주인이고 묵상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죠. 결국은 명상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귀신 들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계속하면은 누구?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음식도 세 가지 무, 기름, 설탕, 소금을 적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하면서 뭐 하느냐? 호흡, 기도하면서 그렇게 호흡하면서 호흡은 길게 들으셨다 길게 내쉬는 거.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치유. 의학적으로 생각을 복잡하게 하게 되어지면 폐에 문제가 온대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눌리게 되어지면 그 눌리는 그런 사람들은 위에 문제가 오고 답답한 생각을 계속하면 심장에 문제가 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눌려있게 되어지고 걱정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문제,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너 근심 걱정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치유 중에 치유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살려나가야 됩니다. 뭐를 살려나가야 되느냐? 결국은 살리는 그런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려야 됩니다. 세포를 살리고 영적으로 살고 정신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려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면 몸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존귀를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가정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